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 5장 후반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앞에 1장서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 모든 그 비밀을 다 알려주셨죠. 그리고 또 그 이방인, 하나님의 그 권속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집의 권속이 되었는지, 이 구속의 신비와 그 교회의 비밀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4장서부터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로 부름받은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4장서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부분은 그 5장 후반부인데요. 오늘 5장 15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러분, 여기서 그런즉으로 시작하죠. 그런즉, 이 얘기는 앞의 이야기와 연결되는데 앞의 내용은 너희는 빛의 자녀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살아라. 그 말씀이 나오고 나서 그런즉이 나오니까 빛의 자녀인 너희는 지혜 있는 자같이 주의 깊게 행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는 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그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장 6절 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아멘.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 된다고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성도가 지혜롭게 행하는 것에 바로 근본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서 한 설교, 신명기 알고 계시죠? 그 신명기에 31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3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가게 될 그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내가 지금 너에게 알려준 이 율법을 자녀들에게 듣고 알려서 가르쳐서 그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보면 많은 그 믿음의 선조들이 이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없이 우리가 지혜 있게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어서 에베소서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때가 악하고 시대가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세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날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혜 있게 행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에베소서 말씀 5장 18절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제일 싫어하는 분들이 누굴까요? 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집사님들, 장로님들, 심지어 목사님들까지 술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어도 되고 나는 취하지 않을 만큼만 먹으면 된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렇게 장난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술을 먹는 것 자체가 술에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옛날이 언젠지 모르겠지만 이런 노래 기억나실 거예요. 한 잔 또 한 잔을 마셔도 취하는 건 마찬가지지.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가사, 한 잔 또 한 잔을 마셔도 취하는 건 마찬가지지. 여러분, 술을 먹는 것 자체가 술에 취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오로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의 주제가 나왔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가요?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뭔가 뜨거워지는 거 자꾸 상상하시죠? 예전에 성령과 항상 불을 연결해서 부흥 집회 가면 그냥 불 받아라 그래가지고 하도 성령 충만하면 뭔가 뜨거운 걸로 우리가 자꾸 착각하고 그런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 여러분, 장악했다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한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하나의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성도의 바로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바로 성도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진리의 성령께서 그 역할 자체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래서 당연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통 그 입에서 예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예수쟁이. 입만 열면 예수, 입만 열면 예수. 성령 충만한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성령님께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이 정작 그 말씀을 듣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조차도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나중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뜻을 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아주 너무나 나약하게 돌아가시면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사도들이죠. 그 제자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각자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끌려가는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그 다음에 10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아주 분명하게 베드로가 그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니까 이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 놀라죠. 아니, 저자가 그 어부 아니었어? 저 사람이 지금 지식이 없는 사람인데, 배운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놀라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결과로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9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스데반의 이 순교 장면은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고요, 감동적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스데반을 몰고 가면서 돌로 치면서 죽이고 있는 이 장면이 감동적이에요? 아니에요. 너무나 비참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공회에 끌려가서 그 대제사장과 많은 유대 관원들, 그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야. 그분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리고 지금 나는 눈을 열어서 지금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있어. 이러니까 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냥 눈이 뒤집어져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에베소 편지에게 보내는 이 에베소서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팎에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입에 예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잠깐 봤듯이 성경에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모습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성령 하는 그 성령 집회에 가보면 온통 성령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 운동은 가짜 성령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성령 하나님이 아닌 가짜 성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짜 성령이 뭐예요? 악한 영이라는 거죠. 성령을 가장한 악한 영이 퍼뜨리는 운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성령 운동이 온 교회에 너무나 많이 퍼져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제가 이 시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만 오늘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그 힌두교 있죠? 그 힌두교에서 쿤달리니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쿤달리니란 말은 그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우주의 에너지가 이 쿤달리니라고 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의 그 우주의 에너지가 몸속에서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의 에너지를 깨우면 그 인간이 완전히 인간의 능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간 안에 그 내재되어 있는 이 우주 에너지를 깨우는 것을 쿤달리니 각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재미난 것은요, 이렇게 쿤달리니 각성, 자신들의 이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우주 에너지를 표현하는 그 그림을 보면요, 사람 몸 안에 뱀이 이렇게 꽈리를 틀고 있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놨어요. 여러분, 구글에서 쿤달리니 각성이라고 치시고 검색을 해보면 동영상도 많고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 그림을 보시면 그 사람 몸 안에 뱀이 이렇게 꼬여있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몸 안에 있는 그 우주 에너지를 깨운다고 하는 그 쿤달리니 각성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힌두교에서 말하는 이 쿤달리니 각성이 되었을 때 그 사람 몸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아주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현상들이 최근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다고 하는 모습들과 거의 같다는 사실입니다. 미친 듯이 머리를 흔들고요, 동물 소리를 내고요, 꼭 미친 듯이 막 웃어요. 막 웃어요.
그리고 술 취한 듯이 막 비틀비틀거리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마구 쓰러져요. 막 대굴대굴 굴러요. 그리고 그 입에서 알 수 없는 막 이상한 소리들을 막 말하듯이 하는데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소리들을 막 내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쿤달리니 각성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것이 지금 교회 안에 성령 운동이라고 하는 모든 장소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쿤달리니 그 각성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 운동의 모습이 너무나 비슷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영상으로 설명을 하고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지금 여러분들께 딱 보여주면 좋겠지만 이 여러 가지 저작권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바로 밑에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밑에 그 링크를 반드시 가셔서 보셔야 합니다. 아셨죠? 중요하니까 꼭 보세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쿤달리니 각성이라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죠. 여러분, 이런 형태 인간에게 나타나는 아주 신비한 현상들은요, 모든 종교들에서 다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종교에서 일어나는 이런 신비한 영적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이 마귀의 영이 교회 안에서 마치 성령이 역사하는 것처럼 그 둔갑을 해서 이 역사하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자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계 교회에 이 잘못된 악한 영의 이런 사역들을 퍼나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에 있을까요? 너무 많죠. 네. 대부분 이 부류의 목사들은요, 엄청나게 큰 교회를 이끌면서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동안 일했을까요? 한국교회에 이런 영향을 미친 것은 이미 30년, 40년이 다 됐습니다. 왜요? 이런 모습들이 이미 그 전 세계 교회들에게 벌써 행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모든 얘기를 다 자세히 설교 시간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 진짜를 정확하게 알면 가짜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진리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 어떤 그 가짜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모든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충만한 것이 정확한지 모르니까 겉으로 볼 땐 더 신비롭고 더 진짜 같은 그 거짓 영들의 역사에 다 미혹되고 다 속임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성령 충만의 모습의 확실한 열매는 바로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분명히 알고 있어도 가짜 영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또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지만 그의 삶 속에서 서로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빛의 자녀로서 지혜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 악한 때에 그 세월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꼭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